찬란한 광명의 인연이여 본래부터 이와 같은 모습이로다. 어둡고 밝고에 관계없이 늘 그대로 광명천지였지만 몰람결의 어리석은 생각에 휩쓸려 광명세계를 등지고 어둠에 합해졌음이로다. 무엇을 광명이라고 하는고? 본래 빛은 빛이 아니어서 그 이름을 빛이라고 하였음이니 알면 쉽지만 모르면 더욱더 멀어질 뿐이로다. 바다의 물결이 넘실대듯이 생각에 생각의 꼬리를 물면 광명을 등지고 멀어지니 생사에 출몰하며 윤회한다네. 몰록 한 생각 돌이켜 사무치면 그림자 없는 본래 모습 드러나 큰 이무기가 되어 허물을 벗어던지고 용이 되어 창공을 나름이로다. 헐! 네, 오늘이 임재록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임재 스님이 의산 스님을 하직하고 나오니 앙산 스님이 전송하면서 말하였다. 이제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 편지를 가지고 의산 스님을 만나러 갔다가 의산 스님 하직하고 이제 앙산 스님 이제 전송을 받았어요. 그대가 뒷날 북쪽으로 가면 머무르실 곳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가시기만 하면 한 사람이 노용을 보좌해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머리만 있고 꼬리는 없으며 시작은 있고 끝은 없을 것입니다. 임재스님이 뒷날 진주에 이르자 보아스님이 이미 거기에 있었다. 임재스님이 세상에 알려지자 보아스님이 도와드렸다. 임재스님이 진주에 머무신 지 오래지 않아 전신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 버렸다. 임재락하는 이름을 천하에 알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오늘은 동문에서 세상 져버리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북문에서 지나가는 행인한테 관뚜껑 닫아달라 하고 그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보아스님이 관 속에 들어갔다 하고 쫓아나가서 그 관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람은 없고 허공에서 요령소리만 들렸다 하는 그런 인연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신비감이 없잖아. 있기는 있죠. 이 선은 신비는 아니에요. 다 드러난 이 일상일외에 무슨 일이 또 있다고 찾고 구하고 허망한 짓을 하겠느냐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이 일상일조차도 이 허망한 건데 그 가운데 허망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 임재스님이 여름철 안거 중간에 황벽산에 올라갔다가 황벽스님이 경을 읽고 계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공부를 하고 난 뒤에도 경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스님을 그럴싸한 분으로 생각해 왔는데 알고 보니 검정콩이나 주워 먹는 노스님이군요. 큰 스님이 그런 일을 해도 됩니까? 하는 시비를 걸었어요. 며칠을 머물다가 하직 인사를 드리러 가니 그대는 여름한글을 깨트리고 오더니 결국 여름한글을 마치지도 않고 가려고 하는가 하심으로 저는 스님께 잠시 인사를 드리러 왔을 뿐입니다 하였다. 황벽 스님께서는 임재 스님을 후려 갈겨 내쫓아버렸다. 임재 스님이 몇 리를 가다가 이 일을 의심하고 다시 되돌아가 그 여름한글을 마쳤다. 그러니까 칠 때 치지 못하면은 선지식이라 하더라도 바보가 되기는 면할 수 없죠. 그러니까 꼭 이때다 싶을 적에는 스승상자 간에 그런 어떤 입장도, 그건 뭐 경우를 가리고 의리를 따지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요. 입장이 딱 분명하게 드러났으면은 그때를 당해서 입장을 정리할 뿐이지 딴 무슨 일이 있다고 뭐 그렇게 하고 말고 하겠나. 근데 여름철 중간에 황벽산에 왔으니까 그 결제 깨고 온 건데, 그것도 결제 해제에 관계없이 자유자재한 어떤 분상에서야 결제가 어디 따로 있겠나마서도 그래도 대중은 안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와서 보니까 경 읽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황벽 스님이 자기 스승이 경 읽는 것을 보고 며칠 머물다가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그대는 여름한 거를 깨뜨리고 오더니 결국 여름한 거를 마치지도 않고 가려는가? 안 거나 마치고 가지. 이런 소리지요. 저는 스님께 잠시 인사를 드리러 왔을 뿐입니다. 그러자 황벽 스님께서는 임재 스님 후리갈겨 내쫓아 버렸다. 임재 스님이 어느 날 황벽 스님을 하직하니 황벽 스님께서 물었다.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남 아니면 하북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황벽 스님이 곧바로 후리치자 임재 스님이 그를 잡고 손바닥으로 한 대 때렸다. 이에 황벽 스님이 큰 소리로 웃으면서 시자를 불렀다. 어디로 가느냐? 하남 아니면 하북입니다. 한 대 후리쳤어. 그런 돌이 아니여 하는 식으로. 그러자 임재 스님이 그를 잡고 손바닥으로 역시 한 대 때렸다. 이에 웃으면서 시자를 부르면서 백장 큰 스님이 물려준 선판과 경상을 가져오너라 하시니 임재 스님이 시자야 그것을 불을 질러라 하였다. 황벽 스님이 말하였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그냥 가져가거라. 나중에 앉은 자리에서 천하 사람들이 입을 막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증표로 준 그 입장을 그 즉시 태우는 거야. 누가 뭐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천하 사람들이 혀끝을 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부처님 가사바루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결국은 육조 스님 때에 와서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끊어졌어요. 왜? 오종가풍으로 5가풍으로 쪼개져 나오는데 어떤 한 종파에다가 그것을 전하면 나머지 4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불법이 융성해질 수 있도록 이 대에서 이것은 뭐 없애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가 잘 모셔놨겠지. 근데 그게 눈에 띄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끊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선판이라든지 경상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뒷날 의산 스님이 앙산 스님에게 물었다. 임재가 황벽 스님을 저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말한 그런 뜻이 저버린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법입니다. 옛사람들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었는가?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나 나도 알고 싶으니 말해보아라. 다만 저 능엄회상에서 안하니 부처님을 찬탄하기를 이 깊은 마음으로 먼지같이 많은 국토를 만드는 것이 곧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 어찌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견해가 스승과 같으면 스승의 덕을 반이나 감하는 것이고 견해가 스승보다 나아야만 비로소 법을 전해줄 만하다. 이 깊은 마음으로 먼지같이 많은 국토를 만드는 것이 곧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것이다. 있는 먼지를 없애는 것이 은혜 갚는 건데 먼지를 만들어서 불러일으키는 것이 은혜 갚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렇게 얘기했을까? 알듯 말았듯한 그런 얘기요. 티끌먼지를 없애라고 해도 뭐할 파인데 이 마음으로 먼지같이 많은 국토를 만드는 것이 곧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것이다. 임재 스님이 달마조사의 탑전에 이르렀는데 탑을 관리하는 스님이 말하였다. 장로께서는 부처님께 먼저 절하십니까? 조사님에게 먼저 절하십니까? 부처와 조사에게 다 절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과 조사가 장로에게 무슨 원수라도 됩니까? 임재 스님이 곧바로 소매를 떨치고 나가버렸다. 그걸 왜 물어? 누구한테 절하는지. 부처님한테 먼저 절합니까? 조사들한테 먼저 절합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인데 우리가 절을 하는 의미가 뭔지 선의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 나름대로 일상에서 베풀어지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얘기한다면은 절은 행위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왜 합장을 한 채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바닥에 대는 것이
절하는 모습이니까. 그렇지만 앞에 대상이 있어서 하는 절이냐, 대상 없이 하는 절이냐. 대상 없는데 무슨 절을 해야 될 이유가 뭐 있겠어. 대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 감언을 하든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절을 하는 건데, 사실은 절을 할 적에 절 받는 당사자가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고개도 숙이지 않고 빳빳해야 돼요. 상대방이 뭐라고 시비하든 말든 그것은 상관없이. 절집안 예법은 그렇습니다. 육아의 법은 같이 겸양을 해서 같이 머리를 숙이고 막 이렇게 상대방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 또 받아도 윗사람이 아랫사람 절 받는 거야 머리 숙일 일은 아니지. 그렇지만 절집안에서는 상관없이 법 있는 사람이 절을 받을 적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왜? 그 절하는 인연 공덕을 절하는 당사자한테 해양하는 겁니다. 돌려주는 거다 이 말이요. 네 절은 네가 가져가거라.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지가 하는 것만큼 지 거야. 근데 절을 할 적에도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한테 건방지다, 내 절을 받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 공덕을 감하는 거지. 그런 생각 없이 부처님처럼 길 가다가도 해골바가지를 보고 절을 한 거 아니야. 그 옆에서 어째서 해골바가지를 보고 절을 하십니까? 전생이 내 부모였다. 그 무슨 의미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그게 다 경전에 나오는 소리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절을 한 적이 얼마나 돼? 늘 내가 나한테 깊숙이 자기 안에 있는 이제 본래 면목이라고 그럴까, 근본 마음자리라고 그럴까, 깨달은 사람은 뭐 절을 하고 안 하고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깨치지 못한 사람이 절을 할 적에는 지극정성으로, 어디에다가 지극정성해야 되나? 법당에 와서 부처님한테 지극정성하는 그런 절이지만 지극정성하는 데는 안팎이 없어요. 절이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절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꼭 해라 하는 법은 없어요. 정해진 법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정해놨는지 몰라도 그냥 질서를 그렇게 유지시키니까 그렇게 하고 말고 할 뿐인데, 한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뭐 두 번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안 해도 그만인데. 그렇지만 법을 물을 때라든지 스승한테 절을 한다든지 또 부처님한테 절을 올릴 적에는 삼배로 예를 갖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뭔가 법을 알고 눈을 뜬 큰 선지식에게 법을 구하는 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또 그런 일이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하는 절을 할 수 있는 힘을 지녀야지 진짜 절 잘하는 거야. 남한테 하는 절은 그까이까 하고 안 하고 무슨 문제 있겠어. 임재스님이 소매를 털고 나가버렸다. 임재스님이 행각할 때 용광스님이 계시는 곳에 이르렀는데, 용광스님이 마침 법당에서 설법을 하고 있으므로 임재스님이 물었다. 칼을 뽑지 않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법상에서 법문하는 스님이 법자에 있는데 임재스님이 대뜸 칼을 뽑지 않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용광스님이 묵묵히 앉아있자 임재스님이 말하였다. 큰 선지식께서 어찌 방편이 없으십니까? 용광스님이 눈을 크게 뜨고 신목소리로 사 하니 임재스님이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사, 뭐를 그냥 입구변에 여름하자 썼어. 사라고 읽는 것 같은데, 이 늙은이가 오늘 낭패를 보았구나. 임재스님이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 늙은이가 오늘 낭패를 보았구나. 그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소리를 했는데, 삼봉에 갔을 때 평화상이 물었다. 어디에서 왔는가? 황벽스님의 해하에서 왔습니다. 황벽스님은 어떤 법문을 하시는가?
금빛소가 간밤에 진창에 빠져 아직까지도 그 자취를 찾을 수 없습니다. 가을바람이 옥피리를 분다. 누가 이 소리를 아는가? 곧바로 만격관문을 뚫으니 맑은 하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대의 한마디 물음이 매우 높구나. 용이 금빛 봉황의 새끼를 낳으니 유리빛 푸른 창공을 뚫고 날아갑니다. 자 앉아서 차나 들게 하셨다. 삼봉에 갔을 때 평화상이 임재에게 물어서 어디서 왔냐? 황벽에서 왔습니다. 황벽 스님 어떤 법문 하더냐? 금빛소가 간밤에 진창에 빠져 아직까지도 그 자취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굉장한 소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가을바람이 옥피리를 분다. 누가 이 소리를 아는가? 곧바로 만격관문을 뚫으니 밝은 하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대의 한마디 물음이 매우 높구나. 용이 금빛 봉황의 새끼를 낳으니 유리빛 푸른 창공을 뚫고 날아갑니다. 그러자 자 앉아서 차나 들게. 평화상이 다시 물었다.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가? 용광스님이 계시는 곳에서 왔습니다. 용광스님은 요즘 어떠하신가? 임재스님은 곧바로 나가버렸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의미 있는 소리요. 내가 천기누설하는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데 대뜸 뭐 말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있겠냐면서도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용광스님 계시는 곳에서 왔습니다. 용광스님은 요즘 어떠하시던가? 속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고서 말상대 안 하고 떠나버렸는데 어찌 보면은 안부 묻는데 용광스님이 계시는 곳에서 왔습니다 하면 자기 소리를 한번 내질러 가지고 상대방을 흐트러 놓든지 거머쥐든지 해야 될 낀데 용광스님은 요즘 어떠하신가? 마을 안부 묻듯이 그렇게 물으니까 임재스님이 여기에 대꾸하겠어? 그냥 가버렸지. 그렇게 얘기하면 천기누설한 소리 같아. 안 그러는데 괜히 스님 혼자서 들떠가지고 천기누설이니 어쩌니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아. 대자스님이 계신 곳에 갔을 때 대자스님이 방장실에 앉아 계셨는데 임재스님이 여쭈었다. 방장실에 단정히 앉아 계실 때는 어떻습니까? 추운 겨울에도 소나무는 한결같아서 그 푸른 빛이 천년을 빼어났고 시골의 노인이 꽃을 꺾거더니 온 세계가 봄이로다. 임재스님이 말씀하셨다. 고금의 길이 뛰어난 크고 원만한 지혜의 본체요. 삼산이 만겹의 관문을 거두어 버렸더라. 삼산이 만겹의 관문을 거두어 버렸더라. 대자스님이 대뜰 하를 하니 임재스님도 하를 하였다. 대자스님이 어떤가 하니 임재스님은 소매를 떨치고 가버렸다. 왜 어떤가라 하는 말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양주의 화엄스님한테 갔을 때 화엄스님이 주장자에 기댄 채 조는 신용을 하였다. 임재스님이 노스님께서 졸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훌륭한 성격은 정말 다르구나. 시자야 차를 다려와서 큰 스님께 드시도록 하여라. 화엄스님이 유나를 불러 이 스님을 셋째 자리에 모시도록 하여라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첫째고 유나가 둘째고 그 다음 자리에 임재스님 앉혀라. 근데 그건 실제로 앉힐까? 아니면은 또 다른 시험을 거칠까? 이미 이제 임재스님이 소문이 났을 때 찾아갔을 그런 어떤 입장일 수도 있고 한참 팔팔할 적에 임재스님이 20대에 돌을 깨쳤을 것 같으면 30 초중반도 되기 전에 온 천하에 쫓아다니면서 선지식을 가감없이 다 들었다 놨다 했을 거 아닌가 배. 임재스님이 치봉스님 계신 곳에 이르자 치봉스님이 물었다. 어디에서 왔는가? 황벽스님 해하에서 왔습니다. 황벽스님은 어떤 법문으로 확인을 지도하시는가? 황벽스님은 법문이 없으십니다. 어째서인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소개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한번 말해보아라. 화살이 서천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어찌 보면은 노련한 그 큰 스님들한테 가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어디서 왔냐? 황벽 스님 해야해서 어떻게 어떤 법문으로 하긴 가르치냐? 스님은 법문 없습니다. 법문 안 하십니다. 어째서 없는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소개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알아보면은 당사자를 덮쳐야지 왜 쓸데없이 한 다리 건너뛰어서 스승을 가지고 농단을 하나. 어떤 면에서는 앞에 있는 사람이 뻔한 건데. 임재 스님이 성전 스님 계신 곳에 이르러 물었다.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니 스님께서는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노승은 그저 이럴 뿐이네. 임재 스님이 곧 칼을 하면서 말하였다. 허다한 머리 깎은 이들이 여기에서 무슨 밥그릇을 찾고 있는가? 그 이견은 칭찬한 거요, 비판한 거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임재의 본질 풍광을 다 드러낸 거요.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니 스님께서는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노승은 그저 이럴 뿐이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하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허다한 머리 깎은 이들이 여기에서 무슨 밥그릇을 찾고 있는가? 명화 스님이 계신 곳에 이르자 명화 스님이 물었다. 왔다 갔다 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저 쓸데없이 집신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결국 어쩌겠다는 말인가? 이 노인네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임재 스님은 이 보면은 말 한마디 지는 법이 없어. 늘 보면 뒤에 임재 스님 말로 끝나. 시작을 했든 시작을 안 했든 끝은 임재 스님이야. 선문답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할 정도로 늘 그래요. 스님이 복림 스님에게 가던 도중, 임재 스님이 복림 스님한테 가던 도중 노파를 만났는데 노파가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복림 스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복림 스님은 마침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셨습니까? 하였는데 노파가 그냥 가니까 임재 스님이 불렀다. 노파가 고개를 돌리자 임재 스님이 곧 후려쳤다. 노파도 복림 스님한테 뭔가 공부를 했던 인연이 있었는지 복림 스님한테 찾아가는 중에 참 웬 노파를 만났는데 노파가 어디로 가십니까? 복림 스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복림 스님은 마침 안 계시는데요. 어딜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노파가 그냥 갔다 이 말이야. 임재 스님이 불렀다. 노파가 고개를 돌리자 임재 스님이 곧 후려쳤다. 법을 썼으니까 끝도 마무리도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야. 어찌 보면은. 근데 늦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소개하는 걸 보면은 이 소개를 빠뜨리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근데 꼭 딱스럽게 임재 스님하고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이렇게 펼쳐서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요. 임재 스님이 복림 스님이 계신 곳에 이르자 복림 스님이 물었다. 물어볼 곳이 있는데 괜찮겠는가? 무엇 때문에 긁어 부스럼을 만드십니까? 바다에 비친 달이 너무 밝아서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데 논이는 고기가 제 스스로 미혹할 뿐이다. 바다에 비친 달은 이미 그림자가 없는데 논이는 고기가 미혹할 리 있겠습니까? 바람을 보아 물결이 이는 것을 알고 물을 보고 작은 배에 돛을 올린다. 외로운 달이 홀로 비추어 강산은 고요한데 혼자서 웃는 소리가 천지를 놀라게 하는군요. 서로 자기 나름대로 입장을 한치도 양보 없이 그냥 펼쳐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요. 빨리 안 끝내도 되긴 되겠네. 시간 아직 많이 안 지나갔으니까. 새 치열을 가지고 천지를 비추는 것은 알아서 할 일이나 기틀에 맞는 한마디를 던져보시게. 설왕설래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은 늘 하고 있는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에 딱 떨어지는 그 말 한마디 한번 해보시게.
길에서 권객을 만나면 칼을 바쳐야 하지만 시인이 아니면 시를 말하지 마십시오. 복림 스님이 거기서 그만두자 임재 스님이 개송호를 읊었다. 큰 도는 철저히 동일해서 동쪽과 서쪽을 마음대로 향함이라. 부싯돌의 불도 따라잡지 못하고 번갯불도 통하지 못하도다. 참 알듯 말듯한데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번갯불보다도 빠르다 하면 더 빠르고 천배 만배, 느리다 하면은 훨씬 더 느리기로 말하면은 어떤 느린 것보다도 더 느릴 수도 있고 어떤 빠른 것보다도 더 빠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 도락하는 것은 동서남북이 없다. 동이나 서나 남이나 북이 다 한통속이어서 따로 어디에 도가 있고 어디에 도가 없다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은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번갯불보다도 빠르다 하는 그것은 스스로 터득해야지, 알지 못하면은 그냥 할 일 없이 시간 보내다 끝나는 거죠. 의산 스님이 앙산 스님에게 물었다. 부싯돌의 불빛도 미칠 수 없고 번갯불도 통할 수 없는데 옛날부터 여러 성인들께서는 무엇으로 학인들을 지도하였는가?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만 있을 뿐 전혀 실다운 뜻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대는 어떤가? 공적으로는 바늘 하나도 용납할 수 없지만 사적으로는 수레나 말까지도 통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요, 틀리는 말이요. 맞다 하면 어떡하겠고 틀리다 하면 어떡하겠어. 금우스님이 계신 곳에 이르자. 금우스님은 임재스님의 어찌 보면 마조스님 제자가 금우스님이니까 학렬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요, 나이가 많았겠지. 금우스님이 임재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 주장자를 가로놓인 채 문에 걸터 앉아 있었다. 일부러 딱 벼르고 있었다 이 말이요. 임재스님이 손으로 주장자를 3번 두드리고 선방으로 들어가 첫 번째 자리에 앉으니 금우스님이 내려다보고 물었다. 금우스님이 앉는 자리에 임재스님이 주장자를 3번 탁 두드리고 거기 가서 툭 앉아버렸어. 그러니까 금우스님이 손님과 주인이 만나면 서로 예의를 차려야 하는데 상자는 어디서 왔기에 이다지도 무례한가? 노스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어느 자리라고 무례니 무례 아니니 그따위 헛소리를 짓거리십니까? 하는 뜻이 내포되가 있지만 어른한테 그렇게까지는 상소리를 할 수 없고, 노스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금우스님이 입을 열려는데 임재스님이 곧바로 후려쳤다. 자기 스님도 후려치는데 할아버지 뻘 되는 스님이라고 해서 용납하겠나? 금우스님이 넘어지는 신용을 하는데 임재스님이 또 치니 금우스님이 말하였다. 오늘은 운수가 나쁘다. 괜히 건드려갖고 손해봤다 하는데 임재스님을 띄워주는 소리요. 안 그러면은 피차지간에 본지풍강 다 드러내서 인연을 열어주는 소리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저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한 스님이니까 이 정도 한바탕 할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 실을 수 있나?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저 넘어가는 건데,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금우스님이 임재 시험하려고 하다가 임재한테 거꾸로 시험당하는 그런, 손자한테 할아버지가 수염 뜯기는 그런 어떤 입장을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어찌 보면은 험악해. 그런 거 저런 거 앞뒤 안 가려. 법의 입장에서는 인의예지신하는 그런 모양새는 애시당초 생각 속에 없다 이 말이야. 의산 스님이 앙산 스님에게 물었다. 이 두 큰 스님 중에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느냐? 이겼다면 다 이겼고 졌다면 다 졌습니다. 그 말을 묘하게 돌려서 하고 있어요. 임재 스님이 열반하실 때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나의 정법 한 장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삼성 스님이 나와서 사례였다.
어찌 감히 큰 스님의 정법안장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임재 스님의 정법안장은 도대체 뭐요? 임재가 자기 입으로 나의 정법안장을 없애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대간절 정법안장이 무엇이길래 임재 스님이 이걸 없애지 말아라고 그렇게 죽는 자리에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 그런데 삼성이 쑥 나와서 어찌 감히 큰 스님의 정법안장을 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머쥐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기상을 보였어요. 이후에 누가 그대에게 물으면 뭐라고 말해주겠느냐? 너한테 임재 스님의 정법안장에 대해서 너한테 물으면 너는 뭐라고 얘기할래? 그러니까 삼성 스님이 하를 함으로 임재 스님이 말하였다. 나의 정법안장이 이 눈먼 나귀한테서 없어질 줄 누가 알았겠느냐? 삼성이 평소에 임재할 덕산방 이랬는데 임재 스님은 늘 하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를 하니까 나의 정법안장이 이 눈먼 나귀한테서 없어질 줄 누가 알겠는가? 말을 마치시고 단정하게 앉으신 채 열반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앉아서 세상을 이렇게 세상하고 이별을 했는데 임재 스님은 가실 적에 앉아 돌아가셨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좌탈인망하신 거지. 마지막까지 대화하면서. 근데 그것이 임재 스님 50대 중반에 한참 젊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연세에 세상을 져버렸으니까 아마 아파서 가신 거 아닌가. 불의의 병이 생기니까 그 젊은 나이에 노환으로 돌아가셨다고는 말할 수 없었겠고 뭔가 병이 있으니까 요즘 같으면 맹장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터졌다 하면 복막염 되고 일주일도 안 가서 온몸이 다 염증이 생길 건데 그러려면 손쓸 틈도 없이 갈 거 아니야. 무슨 특효약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살던 당시에는 수명이 몇 살인지는 몰라도 세상 사는 게 어찌 보면은 아주 고달프고 부질없고 허망하기 짝이 없다 이 말이야. 오래 사는 사람은 있지만 쉽질 않아. 대스님이 개송을 남겼다. 눈먼 당나귀가 한 번 날뛰니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데 정법안장을 어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으랴. 사묘와 사면을 모두 잃어버리고 겹겹의 성문을 당당하게 손을 털고 나오더라. 백운스님의 개송은 태산을 쪼개는 우레도 맹렬하지 못하고 창해를 뚫고 비추는 달도 빛이 아니다. 눈먼 나귀에게서 정법안장이 사라지며 슬 피우는 울음소리 천하에 가득하네. 양무의가 또 개송으로 말했다. 정법안장은 눈먼 나귀에게서 사라지고 황벽스님은 자비스러운 노파요 대우스님은 말제주꾼이네. 끝으로 탑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임재해조선사 탑기. 선사의 희는 의연이고 조주 남아 사람이다. 속성은 형씨다. 어려서는 남달리 영토가였으며 자라서는 효성이 지극하였다. 마침내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강원에 계시면서 계율을 깊이 연구하시고 경관론을 널리 공부하셨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은 세상을 구제하는 약의 처방일 뿐 교회 별전의 뜻이 아니다 하며 탄식하고는 곧 옷을 갈아입고 제방을 행각하였다. 맨 먼저 황벽스님을 찾아뵙고 다음으로 대우스님을 찾아뵈었다. 그 기원과 말씀들은 행록에 실려있다. 이미 황벽스님의 인가를 받고 하북으로 가서 진주성 동남쪽 호타하라는 강 곁에 있는 작은 절에 머무셨다. 임재라는 이름은 그 지역의 이름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그때 보아 스님이 그곳에 먼저 와서 거짓으로 미친 척을 하며 대중에 섞여 살았는데 성인인지 범부인지 헤아릴 수 없었다. 스님께서 그곳에 가시자마자 보좌에 들이다가 정작 스님께서 교화를 왕성하게 펴실 즈음에 온몸 그대로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다. 이는 작은 석가모니라는 앙산 스님의 예언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때 마침 난리가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태우인 묵군화가 성 안에 있는 자기 집을 시사하여 절로 만들었다. 역시 임재라는 에코를 달고 스님을 맞아 계시도록 하였다. 뒤에 옷깃을 떨치고 남쪽으로 향하여 하북부에 이르렀다. 부주인 왕상씨가 제자의 예를 갖추어 맞이하였다. 거기에 머무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대명부의 홍화사로 옮겨 동당에 귀가하셨다. 스님은 병이 없으셨는데 하루는 옷깃을 여미고 자리에 앉으시더니 삼성 스님과 문답을 마치시고 조용히 돌아가셨다. 때는 당나라 함통 8년 정해년 867년 정월 10일이었다. 문인들이 스님의 전신을 대명부 서남쪽에 탑을 세워 모셨다. 시호는 해조선사, 탑보는 정령이라고 하였다. 합장하고 머리 숙여 스님의 행장을 간단히 써놓으라. 법제자 진주 보수사 주지 연소는 삼가 쓰고 법제자 대명부 홍화사 주지 존장이 교감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임재록을 마쳤어요. 임재록이 재미가 나는지 재미가 없는지 나는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임재 스님이 한때를 풍미하는 그 어떤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그렇게 뭐 못하니까 큰 분도 아니고, 근데 배짱은 누구 못지않게 컸던 것 같아. 그것은 왜 그렇게 배짱이 컸냐? 생사를 여일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까 당당하기 짝이 없었고, 그러니까 참 큰 스님들한테 가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당당하게 끝까지 그 자기 어떤 모습을 잃지 않고 그대로 세상에 선보이게 되는 어떤 결과물이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내려올 수 있겠나. 임재 스님도 그런 입장에서 이런 어록을 남겨가지고 뒷사람들한테 모범을 보이셨으니까 그 모범답게 우리도 먼 길을 가면서 실수하지 않고 늘 당당하게 자기 인연을 바르게 살펴 쓰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